오늘은 3월 12일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23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마리아는 무덤 바깥에서 계속 울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으니까요. 마리아는 부활하셨는지는 꿈에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데 무덤 안을 살짝 봤더니 두 명의 천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시체 누웠던 곳에 머리편에, 한 명은 발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두 천사가 물어요. 여자애 왜 우느냐? 그때 마리아는 얘기하죠.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는지 어디다 뒀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울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옆에, 마리아 옆에 계셨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인 줄 모르고 동산직인 줄 알고 그 두 천사와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울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엇일까요?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이 없어져서 슬픈 거예요. 절망인 거예요. 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옆에 계세요. 이제 곧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뀔 것이고 은혜로 바뀔 것입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마리아가 슬픔의 현장에 있어요. 예수님도 옆에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몰라봐요. 그래서 슬픈 거예요. 여러분들의 슬픔의 현장에, 어려움의 현장에 주님은 계셔요. 그런데 내가 왜 여전히 두렵냐? 왜 여전히 슬프냐? 주님이 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 알아보는 거예요. 내가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주님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주님이 함께하는 걸 믿을 때에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뀐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4절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이 물어봐요. 여자여 왜 우냐?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우리 주님의 시체를 누가 어디에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당신이 다른 데다 두었다면 어디 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해요. 근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똑바로 불러요. 동산지기가 마리아의 이름을 알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은 똑바로 이름을 불러요. 마리아야. 그때서야 알죠. 예수님은요 슬픔에 처한 마리아의 이름을 정확히 불러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절망과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주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똑바로 불러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아무개야. 주님은 여러분들의 현상, 여러분들의 현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현실에 개입하시고 옆에 있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똑바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으며 누구보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안다는 게 뭐예요? 잘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누가 알아요? 잘 아는 사람이 알지. 나와 친밀감이 있는 사람이 내 이름을 아는 거 아닙니까? 길거리 다니는 사람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마리아야 라고 말했다는 건 주님이 잘 안다는 거, 친밀하다는 거. 그러면 끝. 주님이 해결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고난의 현장에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6절이에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나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말하는 순간
이 동산직인 줄 알았던 이 사람이 예수님인 걸 알았어요. 그제서야 마리아는 예수님 부활했구나 라는 걸 깨닫고 달라붙었어요. 예수님을 꼭 껴안은 것 같아.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야,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나를 붙들지 말라. 마리아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주님 이제 떠나지 마시고 여기서 계속 계시죠? 라고 했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말해요. 나를 붙들지 말라. 나는 아직 부활의 사명이 완성되지 않았고 구속의 사역이 완성되지 않았다. 너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명한 대로 일을 행해야 되니 나는 이제 그 사역을 이루러 갈 것이니 너는 빨리 내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한 사실을 증거하라 라고 사명을 주시는 걸 봐요. 마리아가 첫 번째 사명을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 증인이 되어라. 내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여러분, 주님은 위로가 필요한 자의 옆에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고쳐주셔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사명을 주세요. 나를 증거하라. 마리아는 그 증거대로, 그 사명대로 예수를 증거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뭡니까? 주님의 증언자, 증인이 되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습니다라고 주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1절입니다.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이요, 로마 군인들이 자기를 잡으러 올까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꼭 닫았어요. 그런데 문을 닫고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들 사이에 계시는 거예요.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부활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부활체는 3차원이 아닙니다. 문을 닫았다고 못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깜짝 놀라요.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21절을 보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말씀하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평강하라.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두렵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까? 걱정 없이 사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인생이 그렇지 않잖아요. 늘 걱정도 되고 두렵기도 하고 염려가 되고 절망도 되고 또 좋았다가 또 나빴다가 하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주님이 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절망하라가 아니에요. 슬퍼하라가 아니에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누가 주는 겁니까?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그리고 내가 부활했으니 너희도 내 증인이 되어라. 주님이 주시는 건 평강, 우리가 해야 될 건 증인. 주님이 주시는 건 은혜, 우리가 해야 될 건 사명. 간단한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은혜와 평강을 받은 우리들은 가만히 모여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모임하자가 아니라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주님은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은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마리아처럼, 12제자처럼 우리 또한 이런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님은 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늘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고 있음을 기억하여서,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기억하여서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며 증인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증인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신 뒤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이 증인의 삶을 살려고 마음 먹는다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하며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증인의 삶은 입술로 증거하는 것도 있지만 삶으로도 증거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입술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들은 죄일죄 다 짓고
여러분들은 오만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으로 살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의 삶은 어떻게 돼요? 말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삶으로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내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하다. 왜? 여러분들은 죄인이니까. 가만히 있으면 죄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죄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 증인의 삶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으로만 가능합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 받을까요? 그러니까 성도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늘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깨닫고 또 기도하고, 그러므로 내 안에 성령님이 늘 충만해야 내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을 충만히 누리며 또한 그 안에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께 공급받는 여러분 되어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우리는 증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은혜와 사랑을 늘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